민수기 35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거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하도록 돕는 성이라 그런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살인죄를 지었으면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늘 판정을 하십니다. 고의로 살인했느냐, 모르고 살인했느냐, 즉 고의냐 과실이냐, 그것을 따라서 판정을 하십니다. 고의는 죄사함이었고 속죄함이었고, 그러나 과실로, 즉 부지 중에 그릇 범하는 그런 살인죄, 부지 중에 살인한 죄, 참 실수로 살인한 죄, 이런 참 자기는 안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약해서 살인한 이런 것은 특별히 취급을 해서 그에게는 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인한 죄 중에서 고의로 살인한 죄를 성경에는 고살자라 또 이렇게 특별히 말했습니다. 고살자. 고의로 살인했다 해서 살인자를 둘로 나누어서 고의로 살인한 자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여기는 그릇 살인한 자 및 그릇 살인한 자를 했습니다. 그릇이란 말은 모르고 부지 중에 연약해서 실수로 이렇게 고의성이 아닌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릇 범하여 하는 이런 것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의로 지은 죄는, 짐짓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이거는 다 욕보인 것이고 짓밟은 것이고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짓밟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속의 은혜의 혜택을 받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살인을 했으면, 자기가 고의로 살인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지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음을 당하나 하면 살인 당한 자의 무슨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피해 보수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들은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을 했으면 그 가족이나 혈족이 그들을, 그 죽인 자를, 살인한 자를 찾아가서 죽여도 그거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 너희가 보수할 자, 피해 보수할 자에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인했으면, 만약에 자기가 모르고 살인한 겁니다. 모르고. 이 밑에 보면 모르고 살인한 예가 옆에 쭉 나옵니다. 그 밑에 13절부터 더 밑에까지. 모르고 살인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일 때, 철로 죽일 때, 그때 모르고 그래 했다. 모르고 그래 한 거는 괜찮은데 특별히 돌을 들었고 이 철로 된 연장을 들었고
나무로 든 그 무기를 들었고 이래가신 것은 이미 죽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죽인 자는 고의로 죽였다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것을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던진 게 아니고 그냥 일을 하다가 돌을 던졌는데 그게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모르고 부지 중에 죽였기 때문에 그것은 면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재판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그 피해 보수자들이 복수하는 자들이 와서 죽여버리면 막 그냥 그 사람은 이제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다면 얼른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피하도록 했습니다. 도피성은 이 레위인들이 사는 성인데 이 도피에서 걸려 도피를 하게 되면 일단 그 사람은 죽임을 면합니다. 어떻게 면하는 거 하니 이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정인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고인이 아니다, 고의가 아니다, 부지중에 했다 이렇게 정인이 나타나서 그렇게 증거를 하면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가 정인이 없으면 그러면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리 도피성에 가도.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 부지 중에 지은 죄인을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로 사죄함을 받을 수 있기까지 보장을 해주는 그 성이라. 그래서 이 도피성은 만약에 도피성이 없다면 그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막바로 죽임을 당해버리면 그냥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이 도피성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한 살인죄에 대한 면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 그걸 신령하게 비유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도피성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로에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함을 받을 때까지 정인이 자기를 증거해주고 이러면 막 거기서 이제는 죽지 않고 그 안에 있을 동안은 이제는 죽음을 면합니다. 그때는 못 죽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갔는데도 그걸 죽이면 그 죽이는 그 피해 보수자들이 벌을 받게 됩니다. 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죽일 수는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그 도피성에는 자기가 모르고 살인했으면 얼른 도피성에 들어가야지. 도피성에 안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막바로 그 혈족이 와서 자기를 죽여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부지 중에 지은 그런 죄 때문에 해를 받지 않도록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국에 6곳에 두었습니다. 어디서라도 도피성에 빨리 갈 수 있도록 6곳에 두어놓으니까 이 남쪽과 동쪽과 서쪽, 동쪽 서쪽 안에서도 북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1시간 안에는 어디든지 가도 바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장소로 그렇게 하나님께 배려를 한 겁니다. 즉 우리가 어디든지 회개할 수 있도록. 도피성에 멀어서 못 간다면 이 자기가 살아남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이 도피성인데 이 죄를 지었고 모르고 지은 죄는 살 수가 있는데 너무 멀면 가다가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가다가 너무 멀면. 그래서 도피성을 6곳이나 해서 남쪽, 동쪽, 북쪽, 서쪽 이렇게 아주 가까운 어디서든 제일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도록 6곳에 두었고 또 그 길은 굉장히 넓게 좁은 길이 아니라 누구나 다 걸어갈 수 있도록 넓은 길을 만들어 놨다. 넓은 길로.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얼른 글로 피신하면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갔다면 일단은 죽이지 못합니다. 일단은 심판을 받아서 이거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하는 것이
그것만 증명된다면 언제까지나 거기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 속죄죄는 반드시 짐짓죄나 이렇게 고의로 지은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지만은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하나의 또 표시로 도피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은 곧 예수님의 속죄죄의 이 은혜를 가르칩니다. 속죄죄의 은혜. 도피성 안에 들어갔단 말은 속죄죄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아무도 들어가서 죽이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죽였다면 그 사람이 큰 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면 죽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의로 지은 것이 확정이 되면 정인이 나타나서 저걸 고의로 적었다, 고의로 다 죽였다, 이 철연장으로 죽였고 돌로 들어서 죽였다, 나무 연장으로 죽였다, 이거는 고의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가도 그거는 죽게 됩니다. 죽게. 그런 것은 보호해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죄는 짐짓죄, 고범죄는 그게 사함을 못 받습니다.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냥 그거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여기 도피성에도 나타납니다. 그릇 범죄한, 그릇 살인한 자. 이게 뭐랬습니까?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거리로 피하게 하라. 그릇 살인한 자. 그릇이란 말은 부지 중에 그런 뜻이요. 모르고 지은 죄, 과실로 지은 죄, 실수나 연약해서나 또 모르거나 이렇게 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성령을 짓밟은 죄도 아니고 이거는 주님의 대속을 이거는 다 부인한 죄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연약해서 모르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도피성에 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자도 있고 거기서 살림을 받은 자도 있습니다. 자, 도피성에 다윗 때 보면 두 명이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고 한 사람은 살림을 받았습니다. 자, 첫째 살림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있습니까? 다윗 때. 그 다윗의 셋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습니다. 이 반역을 해서 반역한 죄는 그는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이제는 죽을 것 같았으니까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갔습니다. 도피성으로 가서 이 제단에 뿔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단에 뿔을 붙들었을 때 그 사람이 고의로 지금 지은 죄냐, 이거 부지 중에 지은 죄냐, 요걸 가지고 판단할 때 부지 중에 지은 죄 같으면 그는 살림을 받고 고의로 지은 죄 같으면 아무리 뿔을 잡아도 그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뿔을 잡으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죽이지 말아라. 내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고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이 말이야. 모르니까 네가 이제는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고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살려주겠다. 그래서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살았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나중에 그 솔로몬에게 요구를 하나 했습니다. 뭘 요구했는가 하니 그 다윗 왕의 그 수종을 들던 여종 아비삭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이 솔로몬이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한 것은 고의였다. 이 고의성이 이제는 거기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도니아가 바로 죽임을 바로 당했죠. 그러니까 그 도피성에서는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그 뒤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다윗의 그 여종을 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다윗의 왕위를 자기가 계승하겠다는 그 뜻이니까 이거는 반역에 이거는 고의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바로 그래서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 아도니아와 함께 이 반역을 했던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큰 이는
오랫동안 다윗의 이런 오른팔과 같은 그런 장군이 다윗에게 충성한 장군인데, 근데 이 요압은 가장 다윗이 가슴 아픈 것은 그 북쪽 이스라엘의 그 대장인 그 아버넬을 그 죽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넬을 죽이지 말아라. 내하고 약속을 했다. 내가 안 죽이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 사울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도 참, 이 다윗은 참 왕이다. 왕감이다. 비록 적군의 왕이지만은 그 사울 왕의 그 오른팔 되는 아버네를 죽이지 않겠고 그를 자기가 인정을 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요압한테 아버네는 죽이지 말아라. 아버네 나와 약속을 했는데 요압이 그 아버네가 개인적인 사감이 있어, 감정이 있어서 가족의 자기 동생을 죽였다 해가지고 감정이 있어.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네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굉장히 공경에 처한 겁니다. 어떻게 공경에 처했냐면은 그 아버네를 죽임으로써 사울을 따르던 많은 백성들도 있고 그런 자들이 지금 아버네를 살려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좋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죽인 것으로 나면 자기가 죽인 것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공경에 쳤는지. 그래서 아버네를 위하여 많이 울었다 했습니다. 그 모든 백성 앞에서 울고 그렇게 장례를 그렇게 치르고 있어서,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 다윗은 참 아버네를 위했구나.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요압이 죽였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무마가 다 된 겁니다. 그렇게 나라의 위험한 그런 어려운 일을, 그런 일을 갖다 고의로 자기가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아도니아에게 이 반역을 할 때 함께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는 아도니아가 이제 풀려났지만은 이제 아비삭으로 인하여 죽게 됐을 때, 죽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이제는 혹시 죽을까 싶어서 자기 도망가서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제단에 뿔을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그 밑에 있는 그 버나야의 자기 장군 보고 보내서 끌어내 죽이라. 저는 아버지가 계실 때부터 고의로 모든 나라에 살인한 자가 있다. 아버지가 갈 때 벌써 저기 다 미리 말해줬다. 그래가지고 끌어내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거는 요압은 도피성에 가서 뿔을 잡았지만은 그 살인한 그 죄가 고의로 살인했기 때문에 사함이 없는 겁니다. 용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도피성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는 그릇 살인한 자, 모르고 살인한 자, 실수로 살인한 자, 이런 자는 다 여기서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고의로 고살자들은 결코 거기서 살아나지 못한다. 들어가도 소용없다. 제단에 뿔을 잡아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속죄제의 대상은 이렇게 고의로 지은 죄는 아니라 모르고 지은 이런 부지 중에 지은 죄나 그릇 범죄한 죄나 이런 또 무심 중에 지은 죄나 허물죄 이런 것들을 사함을 받지 이런 거 아니고는 사함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죽일지니라. 자, 이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입니까? 출애굽기요? 출애굽기 21장인가? 제가 이 기록을 잘못했는데 창세기도 해놨고 출애굽기도 해놨는데 출애굽기 21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14절. 저 확인을 안 했습니다. 21장 14절. 사람의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 잡아내려 죽일 것이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13절이네요. 13, 14절인. 그러니까 우리가 도피성은 그때 눈에 보이는 하나의 성이고 거기 도피하면 죽임을 면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반드시 죽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죽임을 면할 수 있는 속죄제의 은혜는 양을 대신 잡아서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대한 대상이라도 내가 실수로 잘못한 거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도, 그러나 내가 고의로 지은 죄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의로 지었단 말은 주님의 대속을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말은 짓밟는다는 뜻이요, 욕을 보인다는 뜻이요, 이거를 거역한다는 뜻이요, 이것을 버린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대속을 알게 해준 것이 진리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주님의 대속을 알려주어서 자기가 믿게 됐고 그것을 또 행하기까지 하게 됐고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그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은 것은 고의로 지은 죄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고의로. 내가 빛을 받은 후에 그렇게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빛을 받은 후에.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10장 이게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고 나면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그 일도 하고, 또 빛을 받고 나면 우리가 다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이거 주의 일에 다 사용하도록 하자. 이 내 개인의 이 재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 재물은 아무것도 내 거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더라 했으니까, 자기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했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나니아가 변했다. 삽비라가 변했다. 재물을 팔아가 돈을 지고 보니까 이거 일부만 숨겨도 이건 앞으로 내가 살겠다는 재물의 욕심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재물의 욕심이 들어온 것을 그걸 거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품어버립니다. 품어버리니까 이제는 재물을 일부를 숨긴 겁니다. 숨기고 그 다음에는 이 재물을 나는 숨기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죄라. 하나님에게 내가 거짓말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런 성령의 은혜를 짓밟았고 버렸고 거역했고 회방했으니까 이거는 사함을 못 받는 죄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요. 이 죄로 인하여 사함을 못 받으면 그에 해당되는 심신의 기능은 사망으로 갑니다.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살리고 이제 남은 바 죽게 된 것만, 남은 바 그 심신의 기능만 있지. 그 심신의 기능이 하나 죽은 것은 어떤 것이냐? 심신이 하나 기능 죽어도 내가 무슨 내게 손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심신의 기능이 하나 죽었다면 자기 몸의 일부가 죽은 겁니다. 자기 몸의 일부가 불못에 가게 됩니다. 영원토록 불못에 가서 거기서 타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말한다면 자기 자녀와 같은 거죠. 자녀보다 더 가까운 것이 자기 몸 아닙니까? 내 몸같이 너희들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했는데,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잘못해서 실수로 하든지 잘못해서, 그래서 그 자녀가
영원 지옥불에 간다 그러면 그 마음의 심정이 영원토록 봐야 된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심신의 기능 하나 잃는다는 말은 내 자식을 하나 잃는다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하면 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녀가 자기의 그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아픈 것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심신의 기능이 죽어도 거기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애타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약해서 죄를 짓거나 너희들이 실족해서 죄를 지으면 애타는 마음이 없겠느냐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애타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식이 그렇게 죽게 되면 애타는 마음이 영원한 유황불 속에서 불에 탄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유황불에서 슬피 울며 불에 탄다. 슬피 울며. 자, 자기 자식이 유황불에서 슬피 울면서 불에 타면 그 마음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 심신의 기능이 이렇게 인격을 가지고 슬피 울며 이럴 감이 있으니까 그것이 인격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슬피 울고 있으니까. 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심신의 기능도 지옥불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짐짓죄는 이거는 회개도 소용없고 그러나 이 짐짓죄가 아닌 부지중에 지은 죄는 회개하면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행히 살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살릴 수 있으면 자기 자식이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내가 하겠다. 회개하면 된다면 회개를 하더라도 이 자식은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결혼해서 좋은 점은 바로 이것이 더 좋은 점입니다. 결혼하면 자식이 생기게 되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애타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자식이 한 끼 굶어가지고 배고파서 지금 쓰러져 있으면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 상처가 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죽을 병에 걸려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부모 심정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은 사람이 안 느낄래도 안 느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줘서 안타까운 심정을 줘서 주님이 이런 심정이다.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지옥불에 가면 우리가 애타는 것보다는 주님이 애타는 마음은 더하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식이 이런 병들어 있으면 본인이 아픈 것도 있지만 부모가 아픈 것은 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픈 것보다 주님이 아픈 것은 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유추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는 살릴 수 있으니 회개하면 살릴 수 있으니 이거는 우리가 빨리 해서라도 죽지 않도록 살려야 되고 만약에 고의로 지은 죄 같으면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살릴 수는 없고 다만 남은 자식이라도 남은 거라도 이제는 죽지 않도록 살려야 됩니다. 남은 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얼그랬단 말이에요. 남은 바 심신에 죽지 않은 이제 살릴 수 있는 이 기회에 다 살려야 되지. 이제 죽은 자식 생각하다가 남은 자식까지도 다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죽은 자식 하나를 내가 이게 본으로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이제는 남은 자식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살려야 되겠다 해서 살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새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하는 거 보니까 이 독수리를 누가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수리를 10년 동안 독수리를 촬영을 했는데 10년 동안 그 어떻게 촬영했는지 참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 독수리가 부부는 평생 부부 독수리가 같이 산답니다. 같이 사는데 이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한 3마리를 키우는데 얼마나 알뜰하게 키우는지 그 남편과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먹이를 가서 주기도 하고 날씨가 춥고 비가 오고 막 날씨가 추우니까 덮어서 그 새끼 3마리를 이렇게 덮어서 눈이 오고 이러니까 막 둘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덮어주고 또 배고프니까 둘이 번갈아서 먹이를 가져와 또 주고 이러니까 이 새끼들은 그 속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둘이 번갈아 가면서 추운 때 그 품어주다가
수컷이 어디로 가버립니다. 오지는 않습니다. 도망가는 것은 아닌 건데, 왜냐면 평소에 얼마나 그것다가 새끼를 알뜰하게 하는 것인 그 수컷도 만만치 않게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안 오는 거면 사고가 생긴 겁니다. 사고가 생기지 안 오니까 이 암컷이 늘 이렇게 혼자서 키우는 겁니다. 남은 이 자식 내다 태워내라. 그래서 힘들게 키우면서 그 수컷이 오는 것보다 저 나무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늘 주위를 살펴보면서 오는가 안 오는가 기다리면서 그렇게 해서 이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남은 이 자식을 자기 힘으로 키우겠다는 그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그거 보면 참 짐승이라도 보면 사람보다 더 마음이 아픈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 죽고 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자기 자식보다 더 마음이 더 고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양도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 중에 한 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목자의 심정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자기 심신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돼야 되지. 내 죄를 지어가 심신인 거야. 죽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식이 다 죽으면 어때 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우리가 양이요, 잃어버린 양이요, 또 우리에게는 심신의 기능이 또 잃어버린 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쩐지 고의로 짓는 죄는 안 되도록, 성령 회방죄는 안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을 써서 그 심신의 기능이 죽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모르고 지은 죄는 얼른 회개해서 이 살릴 수 있는 길, 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는 얼른 살리고, 이미 다 죽은 것은 도리였고 이 고의로 지은 죄는 더 이상 살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남은 이 심신의 기능이라도 잘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전부를 또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덧비성의 이 돌이나 속죄제의 돌이나 내나 같은 겁니다. 이 사죄의 공로가 내나 이 덧비성을 가르칩니다. 이 사죄의 공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사죄의 공로로. 근데 이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의의 길도 못 가서 우리는 심신의 기능이 이제는 종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종교한 자로 되어는 이 길은 의의 이 길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이 칭의의 이 대속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사죄와 칭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제일로 붙들고 그 감사하며 그거를 갖다가 배반하지 않도록,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회방하지 않도록, 이걸 다 소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